C.S. 루이스의 성경적 물질관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으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물질에 대한 성경적 관점, 특히 C.S. 루이스라는 그런 기독교 사상가, 그가 깨달았던 성경적 물질관에 대해서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실제적으로 그 물질에 대한 해석과 이해를 명확히 해서 우리가 갈망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의미를 뚜렷하게 오늘 깨닫고 돌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C.S. 루이스가 누굽니까? 할 수 있죠. 왜 하필이면 C.S. 루이스입니까? 저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아니면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그거에 관련된 많은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을 접하게 되죠. 그 중에 독보적으로 영순위처럼, 일순위처럼 항상 거론이 되는 인물이 바로 C.S. 루이스라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영국 북아일랜드 출신입니다. 1898년도에 태어났습니다. 그 앞에 화면에 이렇게 띄워드릴 테니까 보시면서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1963년도에 사망을 해요. 65세에 사망을 합니다. 그분의 직업은 작가이자 옥스포드 대학과 캠브리지 대학 거기서 교수로 역임을 했죠. 그분의 신앙은 어땠느냐? 한참 동안 무신론자였어요. 그러나 어떤 계기가 있어. 무신론자가 뭐냐면 신은 없다. 그리고 회개하고 회심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구원자임을 전파하는 그런 분으로 삶을 살아갔습니다. 좀 더 이 회심에 대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느냐? C.S. 루이스는 대학을 가기 전까지인지 몰라도 그 청소년 시기까지도 신은 없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다가 옥스퍼드에서 문학과 철학을 공부하면서 스스로 깊은 사색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만난 친구가 있는데 톨킨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여러분 좀 생소할 수 있는데 반지의 제왕 아시죠? 영화. 책으로 원래 있었던 거죠. 그 반지의 제왕의 저자예요. 그 당시에 이 톨킨이라는 이 사람이 바로 C.S. 루이스의 친구였는데 그 친구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반지의 제왕 또한 우리가 재밌게 보는 일반적 영화 같아도 그 안에 기독교적 어떤 사상이 뒷면에 숨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C.S. 루이스가 회심에 대해서 자신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가장 마지못해 하나님께 항복한 사람이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자신은 너무너무 똑똑하고 그냥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니까 내 마음은 싫은데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확증되니까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받아들여야 된다는 의미에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항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C.S. 루이스가 쓴 책들이 있는데 대부분 다 유명하니까 잘 알 겁니다. 가장 유명한 책, 기독교의 변증서라고 하죠. 기독교를 매우 잘 설명한 책, 순전한 기독교. 앞으로 저희도 이 책을 좀 다룰 겁니다. 언젠가 다뤄야지 했는데 우리가 지난 과거 11년을 돌아보면 많은 부분 좋은 책들을 다뤘어요. 키에로 캐거르도 다뤘고 제임스 로더 책도 다뤘고 할 것 없이 많은 책을 다뤘지만은 그러는 이유가 있고 저의 사상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여러분에게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은 가장 유명한 책이에요. 왜 유명하냐?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비기독교인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것이 어느 부분 나니아 연대기라는 소설이에요. 7권짜리인데 그게 영화로도 만들고 이제는 뭐 넷플릭스에서도 그걸 제작 중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고통의 문제. 우리가 늘 이거 갖고 고민했잖아요. 그러니까 C.S. 루이스가 이 책을 썼어요. 그래서 지난번인가 한번 제가 이 고통에 대한 걸 설명한 적이 있는데 고통과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깊은 성찰이라는 의미에서 쓰여진 책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거죠.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도 바로 C.S. 루이스가 쓴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 악마의 입장에서 사람을 유혹하는 그런 방법을 풍자적으로 설명한 작품이에요. 굉장히 재미있으면서 어렵지 않으면서 이해가 되는 참 굉장한 분이죠. 이 C.S. 루이스가. 그리고 이제 오늘 이따가 언급하겠지만 나니아 연대기. 지금 보면 좀 촌스러운 그 당시에는 굉장히 핫했던 영화였죠. 그다음에 그 시리즈물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여전히 파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보는 무슨 판타지 소설 같지만 좀 더 깊게 보면은 기독교적 메시지가 굉장히 담겨져 있습니다. 좀 잠깐 이따가 소개하겠습니다만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사자가 나오는데 이름이 이제 아슬란이라는 그 인물이죠. 인물이 아니라 사자죠. 사자로 표현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도 보면 그 동물의 최고의 왕을 사자로 표현하잖아요. 그죠? 라이온 킹 뭐 이런 게 있듯이 그런 상징적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그런 식으로 해야 설득을 할 수 있었는지도 몰라요. 문학적으로.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를 더 소개하면 영광의 무게라는 책이 있어요. 영광의 무게. 그래서 신앙적 그 에세이를 어떤 모음집으로 만들어서 깊은 묵상과 철학적인 통찰을 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C.S. 루이스의 신학적 특징이 뭐냐? 이 말을 제가 할 때 좀 어렵다 하지만 그러면 여러분 이 설교를 좀 반복해서 들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C.S. 루이스의 신학적 특징이 뭐냐? 바로 그 사람의 논리를 얘기하는 걸 우리가 이성적이라고 하죠. 바로 이성적인 방법으로 기독교를 변증한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 변증이 뭐예요? 변증이 여러분. 어떤 철학적 의미에서 논리적인 주장을 통해서 그 사실, 진리를 그 입증해 나가는 과정이잖아요. 그건 우리 신앙적인 측면에서 봐도 구원의 문제를 얘기할 때 신앙과 그러니까 실제 삶과 현실과 성경이 말하는 그 진리를 이렇게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를 논리적으로 잘 정리를 해서 결과를 유추해 놔서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 나가는 걸 이제 변증한다. 변호한다. 이런 의미로 쓰여지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의 자유의적인 측면에서의 이성과 성경이 얘기하는 믿음,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하면 조화로울 수 있는가, 조화롭게 이것을 균형 있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강조한 거예요. 이게 오늘 저희가 다루는 물질을 고민함에 있어서 이걸 어떻게 신앙, 영적인 것과 어떻게 이것을 조화로 이룰까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는 것을 우리가 나누려고 하죠. 사실 실존주의라 그래서 우리가 키에르케고르를 해서 책들 많이 사가지고 우리가 좀 나누려고 했고, 그렇죠? 그 부분하고 맥락이 같고요. 그에 대한 결과와 정리를 한 게 그 제임스 로더의 영적 논리, 그 책이 이제 나오기까지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일상 속의 신앙, 이거 중요하잖아요. 그죠?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상 속의 신앙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할 건가? 철학이라는 것은 사람을 이해하기 위한 고민이잖아요. 너는 누구냐? 사람이 뭐냐? 그건 이게 인문학적인 의미지만은 우리는 신학을 가진 사람으로서 바로 철학과 신학을 바로 일상에서 어떻게 녹아내릴지 그것을 언어화시켜서 이해시키려고 한 부분을 이 C.S. 루이스가 노력을 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비판적 사고와 따뜻한 신앙의 균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공의와 사랑, 공의와 은혜가 있죠. 이거를 이분이 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뭔가 칼과 같은 날카로운 논리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 따뜻한 그 감정 또한 동시에 두 개가 같이 양날개를 달아야지만이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C.S. 루이스가 교회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하면 그냥 이런 교회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얘기합니다.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바로 기독교, 기독,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에 대한 믿음. 그 믿음에 대한 신앙을 이해하고 설명하는데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다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그러니까 이분을 여러분들 잘 알고 이분이 쓴 책이나 이런 시중에 나온 것들을 좀 접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렵다고 하지 말고 노력을 해야죠.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도 진리를 변호해가는 그런 사상가였다. 꽤 오래전에 돌아가셨지만 여전히 그 내용은 현대적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을 들어 쓰신 거예요. 즉 기독교 세계관과 물질, 고통, 윤리, 구원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통찰이 뭐예요? 꿰뚫어서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막혀있는 걸 뚫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주 물질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 그 영혼을 나누고 그래서 영적인 것은 거룩하고 물질적인 것은 덜 중요하다. 이런 착각을 한단 말이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꾸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분리를 하려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바로 영지주의라고요. 영적인 게 중요하지 물질은 아무것도 아니다. 물질은 함부로 해도 된다는 그런 개념이 있단 말이죠. 그거는 성경을 잘못한 반쪽밖에 모르는 오해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신약의 교회들에게 끊임없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했죠. 편지의 내용 중에 많은 부분이 바로 이 영지주의. 물질에 대해서는 등한시하고 영적인만 자꾸 강조해서 신비주의로 빠지게 해서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가스라이팅 하려는 위험한 시도. 이게 다 이단인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반대로 또 물질만 중요하다고 또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건 안 보이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신론자들이 나온 거죠. 무슨 영적인 게 있어.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돈이 최고야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나온 말이 배금주의, 황금 만능주의, 물질주의가 있는데 이 배금주의가 어려운 말 같은데 영어로 하면 잘 아는 말, 여러분 잘 아는 거예요. 맘머니즘이라고 들어봤죠? 맘머니즘. 그 말이 한국말이 아니라 바로 물질이 최고다. 그런 또 반대적인 게 있었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바로 C.S. 루이스가 바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물질이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어떻게 이해되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물질을 사용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자는 거예요. 오늘 아주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의 완전히 피부에 와닿는 일상이니까. 오늘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클리어하고 깨끗하게 정리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물질은 본래 선하다. 시작. 물질은 본래 선하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 그러고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어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자기 모습을 닮은 사람, 곧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많은 자녀를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워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의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내가 온 땅에 씨 맺는 식물과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었으니
그것이 너희 양식이 될 것이다. 그리고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에게는 푸른 풀과 식물을 내게 먹이로 주었다. 하나님이 자기가 창조한 것을 보시니 모든 것이 아주 훌륭하였다.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되자 이것이 6째 날이었다. 아멘.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보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개념에서 믿음을 갖는다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 안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나온 물질이 그게 생명체든 움직이지 않던 간에 그들이 하나님을 앞설 수 없다는 건 당연하죠. 그렇죠? 진리죠. 맞죠? 그 개념을 가져야 C.S. 루이스가 주장하는 이 물질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즉 C.S. 루이스는 스크루테이프 편지라는 그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화면에 있죠. 하나님은 물질을 좋아하신다. 그분이 그것을 만드셨다. 맞죠? 좀 전에 보면 하나님 우리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양대로 닮은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했어요. 그래서 모든 생물을 지배하게 하자. 그러니까 그 물질이 잘못된 거면 왜 지배하게 합니까? 그래서 자기의 모습을 닮은 사람, 하나님의 모습 형상을 닮은 사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자. 그러니까 원래부터 남자만 창조한 게 아니라 이미 여자도 예견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했어요? 그들을 축복했다는 의미가 뭡니까? 그 위에 거를 누릴 수 있도록. 그게 구체적인 내용이 우리가 살면서 자녀도 낳고 또 어떤 일을 하든지 확장하고 넓히고 땅을 정복하고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자신들이 지배하는 그런 곳을 하나님께서 만들었다 해놓고 31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창조하신 걸 보시니 너무나 좋았다, 훌륭했다. 근데 뭐가 물질이 나쁜 거예요? 좋았다, 선하다, 토부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이 만든 거기 때문에 어떤 거 하나도 선하지 않은 게 없다는 거죠. 선한 것을 누리게끔 사람들에게 그 권리를 준 거예요, 권리를. 즉, 당연히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물질 세계는 결코 악한 것이 아니라 원래는 선한 것이었다. 그렇죠? 즉, 이 세상의 자연, 음식, 육체, 예술, 음악 등등 모든 것들, all of them,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기 때문에 선한 거예요. 즉, 물질을 무시하거나 경멸하지 말고 그 물질에 대해서 주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사용할지 올바른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연습을 하는 지속적인 나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신 뜻대로 사용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하나님이 돼서 자기 뜻대로 그 물질을 사용하려니까 선을 넘어버린 거죠. 여러분, 선을 넘으면 반칙이잖아요. 자, 두 번째, C.S. 루이스가 얘기한 물질관은 죄는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있다. 시작. 죄는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칼이 누구의 손에 있느냐? 바꿔서 얘기하면 돈이 누구의 손에 있느냐? 그렇죠? 돈이 많은 사람이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도 이렇게 기부하고 돕는 사람도 있지만 같은 돈인데 마약을 하고 잘못된 일에 쓰는, 그러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문제예요? 사용하는 사람이 문제인 겁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15절. 예수님은 군중들을 다시 불러 모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말을 잘 듣고 깨달아라.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맞죠? 여러분 음식 맛있게 먹다가 체해가지고 그 음식이 어떻게 돼요? 죄송한데 밖으로 나오면 우리가 그걸 깨끗하다 막 그래요? 냄새부터 해서 불편하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먹을 때는 향기 좋다, 맛있다 막 이랬는데 이게 탁 걸려서 아프면 나오면 안 좋아. 그리고 맛있게 먹고 그 다음 날은 배에 신호가 오죠. 그걸 우리가 기쁘다, 예쁘다 해요? 깨끗하게 어쨌든 그걸 없애려고 하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공한 것들이 다 선한데 그것이 잘못돼서 나오면 독이 된다는 거예요. 쓰레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도리어 더러운 것을 깨끗하다고 얘기하는 모순이 생긴 겁니다. 즉 C.S. 루이스는 사람의 본성에 대해서 현실적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어떻게 엄밀히 따지면 키에르케거리의 사상 속에도 있는 겁니다. 즉 그는 문제는 물질이 아니라 그것을 사랑하는 그 사람의 마음, 대상, 즉 탐욕과 자기중심적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음식에 대해서 우리 신약 성경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사람들이 하도 예를 들어서 제사를 드리고 이런 음식들 먹으면 안 된다, 귀신이 먹었다 막 이렇게 막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꾸 투덜거리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 준 먹을 수 있는 음식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준 선하고 복된 거다. 아니 음식이 뭐가 문제가 있느냐. 대신에 꺼리 끼면 먹지 마 그러면. 왜? 마음이 불편하면 먹지 마라. 그러나 먹을 수 있는 음식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지 마라. 그렇게 설명을 잘 하고 있어요. 즉 음식은 선한 겁니다. 좀 전에도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죠.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주셔서 그것으로 영양을 섭취해서 살도록 하셨잖아요. 선한 거예요. 선한 거. 하나님이 주신 보시기에 훌륭한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유지하는 물질이에요. 그게. 그런데 왜 거기에 문제가 되느냐. 폭식을 한다든가 먹는 거에 중독된 분들이 있어요. 안 먹으면 안 되는 분들. 그게 과해지면 자꾸 먹는 거에 쾌락에 빠져서 사람이 죄로 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선을 넘는다는 건 과해지고 그렇죠? 심해지니까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즉 물질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욕망과 목적이 문제라는 거예요. 뭐가요? 우리의 욕망과 목적이 문제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하나님 앞에는 중요한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은 주님 앞에 헌금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도박에 투자하는 사람이 있죠. 같은 돈이에요. 왜 돈 가지고 뭐라 하냐니까요. 자꾸. 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다뤄야죠. 세 번째는 물질은 영적인 삶의 도구가 돼야 된다. 시작. 물질은 영적인 삶의 도구가 돼야 된다. C.S. 루이스는 이 물질과 영혼을 분리될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저는 이걸 동의한다니까요. 이걸 자꾸 분리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즉 매우 중요한 진리인데 바로 우리의 영적인 삶은 언제나 물질을 통해 드러난다는 거예요. 시작. 우리의 영적인 삶은 언제나 물질을 통해 드러난다. 너무 쉽죠.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하며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러분 각 사람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마땅히 생각해야 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까 창조하신 그 기준이 있었죠, 선이. 그 선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이 믿음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겸손하게 성장할 때까지 기다리면서 그만큼을 지켜나가라는 뜻이지, 그 이상 자기 이성적인 거나 다른 세상의 방법으로 하지 마라.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서, 여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뭐였어요? 아까 다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훌륭했다. 그 기준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뜻에 맞게 살으라는 거죠. 이게 물질관이에요. 뜻에 맞게 산다는 의미를 잘 이해해 보세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나 혼자 그냥 걸어 다니면 그게 뜻에 맞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 일을 해야 결과를 얻고 뭐 이런 게 뜻에 맞는 삶이잖아요. 맞죠? 맞죠? 그 뜻에 맞는 삶이란 기준이 바로 하나님이 처음 창조했던 하나님 안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이 제공한 만큼만 자신이 누리며 살아야 한다는 그 선한 뜻에 의해 결과적으로 나누어준 믿음의 분량만큼 분수에 맞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내 기준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집에 있고 여러분의 영이 따로 이렇게 날라왔습니까? 아니죠. 몸이 움직여야 돼요. 너무 웃기는 얘기죠. 이게 이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죠. 바로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몸으로 드리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도 보면 예배할 때 어떻게 드리라 그래요? 산 제사로 드리는데 무슨 예배예요? 근데 몸은 왔는데 영적인 예배라고 표현하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실 설명이 다 있어요. 물질관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해요? 그냥 가만히 있지 않죠. 기쁜 찬양이 나오면 두 손을 높이고 눈물을 흘리면서 또 찬양도 하고 무릎 꿇고 기도도 하고, 그래서 그 입술로 고백하라고 자꾸 얘기하는 게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내 영이 반응하는 것은 물질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한 게 아닙니다. 아니, 일반적인 사람들도 신나고 하면 노래방도 가고 춤도 추고 하잖아요. 교회에 오면 그러면 안 된다. 그게 거룩을 오해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기뻐서 그 언약궤를 자기가 원하는 장소로 옮길 수 있어 갖고 그날 왕인데 춤을 추니까 밑에 바지가 벗어져도 몰랐어요. 표현한 거잖아요. 자기의 영이 기쁘니까 몸으로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몸으로 표현하는 건 이상한 게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다른 데서는 너무 잘하는데 교회에 오면 다 경직돼 있어. 이러면 안 되나? 뭐 눈치 보고 있어. 그 자체가 물질관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한 그냥 교회가 운영됩니까? 기도하면 알아서 운영이 돼요? 아니죠. 헌금을 여러분이 주님 앞에 하잖아요. 그래서 늘 우리 강조하는 말을 잘해라. 친절한 말. 예? 귀한 또 음식을 준비해서 교제하는 거. 그건 다 물질이잖아요. 아유, 목사님 무슨 물질이 중요합니까? 그냥 기도하고 있으면 배가 알아서 불러지더라고. 그런 거 봤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어요. 이걸 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런 부분들에 감사하고, 사람들끼리 또 선물할 때 마음을 표현했어요 얘기하죠. 야, 마음만? 그렇기 때문에 뭔가 그 사람이 좋아할 거를 고민해서 준비해서 하잖아요. 이거 뭡니까? 모든 물질을 사용해서 바로 내 안에 있는 영적인 것에 대한 것들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어제도 우리 공동체 방에 올렸지만 바로 나니아 연대기, 이 내용이 참 그런 부분을 해석을 잘했다. 이게 반지의 제왕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비슷한 맥락이 많죠. 나중에 그 큰 나무들이 막 움직이면서 적군을 막 물리치잖아요. 반지의 제왕에도 막 나오잖아요.
영향을 받은 거야. 그 당시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이 아슬란이라는 그 주인공인데 사자로 나오죠. 거기에 유명한 말을 해요. 육체를 입고 죽으심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 이게 바로 영적인 승리가 물질의 희생을 통해 이루어진다라고 C.S. 루이스는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순교한 분들은 육신이 죽었으면 끝이다? 아니죠. 그렇지만 영적인 승리를 했죠. 그게 부활의 사건이잖아요. 맞죠? 맞죠? 스테반 집사님이 돌을 맞아 죽어가면서도 하늘나라를 바라봤죠. 육신은 죽었지만 그 영은 영생을 얻었잖아요. 그게 우리 기독교의 아주 핵심 진리 아닙니까? 물질관을 이렇게 해석하고 이해해야지만이 우리가 물질을 보는 관념이 달라지는 거예요. 관념이. 하나님 것이라는 사실이 명확해지고 하나님 주신 것은 다 선하기 때문에 내가 그 물질을 볼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제 보신 분들이 있으면은 뭐 설명할 것도 없지만 다양한 방법, 그러니까 눈높이를 꼭 교회 안에서의 눈높이가 아니라 일반인도 볼 수 있는 눈높이로 그 당시에 뭐 철학이나 이런 거 보면 신화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생물들이 막 나오죠. 사람들과 섞여가지고 같이 전쟁도 하고 막 이렇잖아요. 마치 마법이 있는 것처럼 뭐 이렇게 표현도 하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속에 그 와중에 거기에 표현된 나니아라는 나라를 만든 이 아슬란이라는 사람, 아슬란의 이 사자가 뭐라 그러냐면 깨어라, 사랑하라, 생각하라, 말하라 이걸 외치면서 창조했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사랑과 지혜가 있는 곳이다 거기 얘기하는 거죠. 똑같은 말이에요. 사랑과 지혜는 뭡니까? 지혜는 냉철하고 명확한 어떤 그죠? 판단력이 있어야 되지만 사랑과 함께 공유된 곳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쭉 설명은 있지만 이제 중요한 것만 얘기하면 바로 거기에 나오는 그 마녀가 있어요. 마녀. 그 마녀가 결국 이 아슬란을 죽이게 되는데 그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그걸 왜 그렇게 표현했느냐? 바로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창조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슬란의 희생이 바로 영적인 영역과 물질적인 영역을 연결해 준다고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소설의 현실의 세계와 나니아 세계를 이어주는 곳이 어디입니까? 옷장이에요. 근데 되게 생뚱맞아요. 어떤 큰 저택인데 그 막내 여자아이가 어느 방에 숨바꼭질 하다가 들어가다 보니까 덩그러니 아무것도 없고 천으로 가려진 옷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설정이 굉장히 생뚱맞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구원의 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딘가에 우리 안에는 존재하는 생뚱맞는 곳이 있는 것 같아도 존재한다는 의미예요. 그 아이가 천을 벗기죠. 그 천을 벗긴다는 의미가 회심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그 문을 열어서 믿음으로 끝까지 들어가서 자기도 모르지만 밟았는데 나니아라는 세계의 발을 디디게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자기 형제들한테 얘기하니까 안 믿죠. 오빠도.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얘기하면 안 믿죠. 무신론자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그 아이가 설명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끌어 간다는 거죠. 우리가 전도할 때 쓰는 그런 의미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씩 두 명씩 들어가니까 그 안에서 주어진 각자의 사역을 주고 그래서 나니아 안에서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내용으로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즉 이 아슬란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승리 그리고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는 부활을 의미한다. 이러한 아슬란의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가 바로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가 단순한 그냥 판타지의 그런 내용이 아니구나. 바로 영적인 교훈과 메시지를 담고 있구나.
즉 영적인 영역과 물질적인 영역의 조화구나. 그리고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승리라는 메시지가 있구나. 바로 사람의 삶과 영적인 진리를 탐구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니까 제가 찾아가지고 이렇게 설명 잘하면서 나레이터가 있는 그걸 제가 올려드린 거예요. 한 1시간 반짜리인데 그 7권의 책을 장황하게 있는 거를 이분이 잘 정리를 했기 때문에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영적인 사람으로서 물질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일상, 시간, 돈, 집, 이 모든 것들을 C.S. 루이스는 뭐라고 하느냐? 모든 것은 하나님께 바쳐질 때 거룩해질 것이다. 예? 하나님께 바쳐질 때 거룩해진다는 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11조를 해라, 뭘 해라, 뭐 헌신해라 이 얘기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냥 달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정결함을 통해서 드려짐을 통해서 확증을 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게 축복의 통로라고 하면 해야죠. 자꾸 자기 거라고 소유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죠. 왜? 우리가 좀 전에 창세기 말씀 읽었잖아요. 모든 것은 누가 지으셨어요? 그럼 이 세상은 누구께 속한 겁니까? 하나님께 속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것을 달라고 하시는데 안 주는 건 범죄죠. 자, 4번째는 영원한 것을 먼저 추구하라. 시작. 영원한 것을 먼저 추구하라. 이것은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주장한 겁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하늘을 목표로 하면 땅도 덤으로 얻는다. 그러나 땅을 목표로 하면 둘 다 잃어버린다. 이게 쉬운 말인데 사람들이 쉽게 접근을 못했던 거죠. 하늘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 구원받은 자가 갈 영원한 나라, 세계. 그걸 바라봐야지만이 이 땅을 살면서 자유하다는 거예요. 땅을 얻는다는 거. 근데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고 땅만 바라보면 결국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그러면 죽고 나면 내가 실컷 다 모아놨던 것도 사라지고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할 나라도 가지도 못하고 둘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얘기한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4절.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하나님께서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꽃도 이렇게 입혀주시는데 하물며 너희야 더 잘 입혀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모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애써 구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덤으로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것으로 충분하다. 아멘. 제가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을 잊어버리고 말씀드렸죠. 좀 더 세상의 어떤 전문가가 돼서 그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맞다라는 나의 교만에 빠져서 산 세월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다 꼬꾸라뜨리시고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저로 하여금 다시는 그 길을 가지 않도록 이끄신 부분이 저는 명확히 내 인생에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의 삶이 그런 거예요. 나는 내 뜻대로 내 욕망 가지고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는다는 이유는 둘 다 잃어버릴까 봐. 사랑하시기 때문에. 물질에 대한 이해를 올바로 해서 내 기도가 잘못됐구나. 돈 많이 벌어서 교회 장로가 돼서 섬겨야지. 큰일 날 일입니다. 하나님은 너 돈 안 벌어도 다 내 거야. 필요하면 내가 너한테 줄 거니까 그럴 필요 없어. 너는 나와의 관계에서 날 잃어버리지 않고 사는 삶이 더 중요하다. 나와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 항상 그 말씀을 성경을 하신다는 거예요.
좀 전에 읽었잖아요. 너희가 뭐가 필요한지 이미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너의 관심은 먼저 영원한 나라, 앞으로 너와 나와 함께 죽지 않고 영생한 나라를 좀 바라봐라. 예? 어떻게 살 것인지가 의의예요. 의의를 구하라는 게 어떻게 살 것인지, 신앙생활 어떻게 할지가 의의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덤으로 주겠다. 이 물질관이에요, 이게. 실제적 물질관. 그러니까 내일 일은 걱정하지 마. 내일 일은 내일에게 맡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즉 물질은 목적이 아니라 도구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러나 이 물질을 목적으로 삼으면 하나님도 잃고 결국 죽을 때는 이 물질도 다 놓고 간다. 반면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으면 하나님도 또 필요한 모든 것도 얻는 것이다. 이것은 분량의 기준이 아니에요. 자꾸 세상의 물질을 얘기할 때 양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위험합니다. 위험한 거예요. 많다고 해서 다 씁니까? 대저택을 내가 갖고 싶고 아주 비싼 차를 사고 싶은데 유지비 관리가 안 되는,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은 그거 사봤자 다 뺏깁니다. 나중에. 맞죠? 많이 가진 사람은 그만큼 세금도 많이 내고 도네이션도 많이 하고 많이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물질만을 쫓다 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린다.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그 중심적 믿음, 신앙이 요구가 된다는 겁니다. 대표적 인물이 다윗이라는 거죠. 다섯 번째, 성육신,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시작. 성육신,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니까 C.S. 루이스가요, 이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특별히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굳이 예수님을 왜 성령을 통해서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셔서 낳게 하셨을까? 네? 분명히 남편인 요셉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제껴놓고 성령으로 잉태했습니다. 굳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C.S. 루이스가 그런 거구나. 뭘 설명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알겠다. 바로 이 성경적 물질관에 대해서 설명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죄의 시작이 바로 이 물질에 대한 오해였잖아요. 하나님 것을 탐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그 선을 넘는 것 때문에 시작된 그 DNA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사람들 마음 안에 쓸데없는 갈등이 생긴 거예요. 갈등이.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가 주장하는 중심 기적은 바로 뭐라고요? 성육신이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 14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핏줄이나 육체적 욕망이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된 것이다.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외아들의 영광이었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아멘. 이제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핏줄로 육체적 욕망이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된 거다. 여러분도 맨날 기도하거나 우리 할 때 하나님 뜻 구하죠. 그래 놓고 자기의 삶의 물질과는 하나님 뜻대로 안 해요. 하나님의 뜻은 이미 창세기 1장에 나와 있어요. 알면서도 안 해요. 왜 안 할까?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걸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자기식의 해석으로 자꾸 하나님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마치 안 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그런 겁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얘기하신 거예요. 그거를 설명하기 때문에 C.S. 루이스가 이 성육신은 어느 종교에도 없는 놀라운 것이다라고 무엇을 표현했을까? 바로 기독교적 물질관을 설명하신 거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은 세상의 물질과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께 받은 이 물질과는 정결합니다. 거룩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이성이나 방법이나 논리나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성경적 물질관을 이해하려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사람의 몸과 물질로 입고 오셨지만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셨단 말이죠. 구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물질관을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것은 물질이 결코 악하지 않다. 그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에 대한 증거도 되지만 너희들의 죄 때문에 변질돼 버리고 더러워진 이 물질,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물질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따로 하나님이 공급하는 물질이 있는 게 아니고 이미 주어진 물질, 똑같은 물질, 똑같은 칼인데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서 어떻게 볼 것이냐에 따라서 그 물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물질은 똑같은데 뭐가 달라지냐? 내 마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물질 가지고 손가락질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 가지고 뭐라 하지 말고 네 마음을 먼저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이 달라 보인다는 거죠. 이것을 자꾸 사탄 마귀가 놓치게 하는 게 바로 예수님을 시험한 내용들인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도 사탄 마귀가 계속 그렇게 시험하는 거예요. 헷갈리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현실 안에서 직접 보여주신 겁니다. 즉 성육신의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육체, 삶, 물질을 귀하게 여기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믿음의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벌어서 봉사한다는 오만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열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먼저 우선을 둬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선한 것을 이미 공급해 주신 것을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거지 하는 거 봐서 줄게가 아니라니까요. 왜? 물질은 똑같다니까 그 자리에. 사람이 그렇잖아요. 참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그러잖아요. 내가 원하면 그렇게 보인다니까요. 뭐가. 배고프면 뭐래도 막 맛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이게 사람의 생각과 마음에 어떤 기준이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그게 물질 간의 핵심이에요. 주 안에서 진심으로 정말 전심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잘 되길 바라기 너무너무 소망하는 제 마음으로 간절히 그 사랑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오늘 바로 C.S. 루이스는 바로 성경적 물질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물질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한 것이다. 두 번째는 문제는 뭐냐? 물질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욕망이다. 즉 하나님을 앞서거나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정말 좋은 사랑 같아도 그것은 결국 자기를 스스로 자폭하게 만드는 어리석은 사랑이다. 세 번째는 우리는 물질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뒷짐지는 게 아니잖아요. 네 번째는 영원한 것을 목표로 할 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죽음 이에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목표가 있을 때 내 앞에 놓여진 현실 이 물질도 올바르게 사용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용된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성육신은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다. 이게 C.S. 루이스가 얘기한 성경적 물질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물질을 우선으로 사랑하지 않도록 늘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곧 진정한 신앙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물질과 삶을 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물질과 삶을 드리는 것. 반대로
물질을 사랑해서 하나님과 삶을 드린다? 말이 안 맞잖아요, 이게. 이상하잖아요. 물질을 사랑해서 하나님과 삶을 드립니까? 그래서 이게 모순이 생긴 거예요. 부조리가 이 세상에. 논리에 안 맞는 모순이 생긴 겁니다. 그걸 한마디로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죄가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들어온 겁니다. 마치 예수님의 성육신 하신 것처럼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거룩한 삶을 늘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삶을 늘 소망하면서 실천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물질과 영으로 오신 성육신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잠언 15장 16절에서 17절. 재물이 없어도 여호와를 모신 삶이 많은 재산을 갖고 있으면서 문제가 많은 것보다 낫다. 채소만 먹어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쇠고기로 잔치하면서 싸우는 것보다 낫다. 아멘.